저는 오늘 이 시간 들어가 좁은 문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산상수훈이라고 불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이렇게 좋아하시죠? 보석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보석 중에서 최고의 보석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배우시네요. 저는 그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보고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톨스토이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상수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뭘까요? 산상수훈은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산상수훈은 우리한테 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우리 삶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욕하지 마라. 내 사지가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 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는 사람의 생활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면서 좁은 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길을 피하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각오가 우리한테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갈등이라는 각오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고민이 많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양한 부분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육신하고 싸워야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서를 깨려는 욕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거절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내가 세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길은 너무 좋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요, 적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나요? 그 길로 걸어가면 너무나도 편하지 않나요? 그 길에는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주어진 대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하는 길은 바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그 길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려면 우리는 늘 갈등이란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함이라는 갈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할까요? 깨끗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을 봐도 깨끗하고 땅을 봐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투명할 정도로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융통성이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융통성 없이 살아가다 보면 밀려오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니요,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무서운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적당하게 이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공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편법을 적당하게 사용합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타협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과감하게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아니요,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많은 걸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독이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고독을 느낍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때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은 어떻습니까?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독을 느끼지 않나요? 내가 어딘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나 혼자 간다거나 하면은 내가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서 약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러 나 혼자 갈 때 나한테 약을 사다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재미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 늘 고독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 죄수를 독방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독방은 어떤 곳입니까? 특별한 곳입니까? 아니요. 독방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독방은 특별하게 대우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수 가운데 너무나도 무거운 죄를 지는 사람을 가두는 곳이 바로 독방입니다. 독방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독방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고독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무시하지 않나요? 우리를 정말 찌질하게 보지 않나요? 정말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한테 있는 걸 뺏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을 부어주는 분이지 않나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다 아는 분이지 않나요? 우리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그런 분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프랑스 작가 가운데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좁은 문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책의 여자 주인공이 혼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보여준 그 길은 너무 좁습니다. 그 좁은 길은 분명히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고독한 길입니다. 그 길은 고독을 감수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부정이라는 갈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길은 너무 좁은 길입니다. 그 문은 너무나도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은 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말은 뭘까요? 나를 포기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쉬고 싶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실을 나오고 싶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내려온 건 철저한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렸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자기 자신을 버린 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제자라면 우리도 나 자신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아시시 지역에서 부자 상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는데 귀족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줬을까? 이 사람은 뒷골목에서 주먹 대장으로 우두머리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던 프란체스코는 환상 속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 많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딱 이 한마디, 이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 한마디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받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한테 있는 걸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있던 건 뭘까요? 방탕한 삶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쾌락의 삶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간다. 지금부터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갈까요? 문둥병자한테 갑니다. 문둥병자한테 찾아가서 거기로 가서 그 사람한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이 프란체스코가 찾아갑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프란체스코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다시 왔다. 예수가 다시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프란체스코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이때부터 성이 앞에 붙어서 성 프란체스코 이렇게 불렸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남긴 기도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기쁨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죽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야 하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매일같이 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불평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좋지 않는 상황, 환경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불평하면 그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넓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쁨의 속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다고,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뿌림을 받아 정말 그 요셉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나요? 요셉의 형제들을 구하지 않나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하지 않나요? 그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말씀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씀을 맞추면 안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말해 볼까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자. 우리가 좁은 길로 나아가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사람들은 외면하는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그 길을 주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서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서 어디가 아픈 거예요?